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복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세상에 우리가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충만하긴커녕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도 부족하고 저걸 해도 부족하고 세상을 정복하기는 도리어 정복당해서 세상 끌려가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자마다 세상에 정복당하고 궁핍하고 부족하고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0장 4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다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여호수아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단번에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을 보십시오. 행성끼리 부딪히는 일이 있던가요? 행성끼리 무슨 사고가 나서 행성 충돌 사고,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잘 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분쟁도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우주는 부딪히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잘 사는 것 같은데 질서는 더 무질서해질까요?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지 않나요? 질서가 점점 없어집니다. 왜 질서가 없고 어수선하고 어수선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정연하게 잘 운행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어수선하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충돌과 더 심각한 일로 휩싸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축복된, 복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사실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오실 조상의 어머니로 불려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아이성을 승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남방 5 왕들과 연합군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쟁이 거의 이겨가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 저녁이 가까웁니다. 저녁이 되면 전세가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있는 태양아 멈추고 하늘에 있는 달아 멈춰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라 하고 달을 멈추라는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혹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시나요?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끌어놓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식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이는 자기 능력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럼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자기 능력 속에 하나님을 끌어놓고 어떤 이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어놓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건대, 자기가 경험한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 보는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지식, 내 능력,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그 사실을 보면서 화친조약을 거짓말을 하여 화친조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친조약 후에 남방의 5개 연방국가가 이제 기브온을 침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친조약이 사실은 속인 거짓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의 근거에서 도와줄 이유가, 그들을 구원해줄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더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이 언약, 협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협약을 맺었기에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을 도우러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군을 치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어 적병을 멸절하게 하십니다.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요, 가나안 남방 5개 족속들은 병사는 병사대로, 왕은 왕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갔어요. 왜? 그 전쟁에 승산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합니다. 어디로? 굴로 도망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막게다 굴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굴이 많았어요. 석회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숨을 데가 많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 숨을 데가 많은 것 같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이유, 피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굴이 많죠. 그러나 피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건대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남방 5 왕들이 막게다 굴로 숨었지만, 그들이 도피천 줄 알고 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모두 처형하여 그 왕들의 머리는 나무에 달아 매달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며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전멸하게 하셨을까? 때로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아이들은 또 죽음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죄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염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해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좀 살려주시죠. 어쩌면 좀 그 마음이 성품이 착하고 그 마음에 좀 온유한 자들은 살려주십시오.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더 이성적이죠. 더 이치에 맞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가 나로부터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막게다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림나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라기스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에글론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헤브론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드빌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가데스 바나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숨차네요. 너무 많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완전한 승리를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그 전쟁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고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28절을 보니까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30절도 이야기합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도 얘기합니다.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서 행한 것 같이 일반이었더라. 35절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에서 행한 것처럼 일반이었더라. 37절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중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하나님의 명령에 똑같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백전백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패는,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는 백전백승의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다 알 수도, 또 다 이해할 수도, 다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 이 신앙의 원칙에 순종하여 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거장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고 또 결혼하기 전에 많은 여자들과 음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동안 죄 짓고 산 삶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까?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벅찬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바닷가를 걷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닷가를 걷다가 한 꼬마를 만납니다. 그 꼬마는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성 중간에 크게 웅덩이를 판 다음에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쌓아놓은 성에 물을 계속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스틴이 그 꼬마에게 묻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고 놀고 있니? 제가요 이 바닷물로 제 성으로 이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제 성에 채우고 있어요. 그래? 언제까지 채울 건데? 이 바닷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채울 거예요. 그래? 채워지겠어요? 근데요 어거스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는 진정한 신앙의 복이 임하는 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